오늘 말씀은 여기는 성경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어요. 자살마귀를 물리치라. 이거 이제 왜냐하면 요새 많이 자살하거든요. 목사님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참 하나님은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를 느꼈어요. 한 4년 전인가 지금부터 한 4년 전인데 천안으로 집회를 갔어요. 천안으로 집회 갔는데 그 집회에 너무나 은혜로운 간증거리가 지금 오늘 간증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성도가 굉장히 은혜를 받는 거예요. 부부랑 아들 둘이랑 엄청 은혜를 받아. 그래서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나 이제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정도.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중소기업, 아주 자그마한 중소기업은 이제 막 이렇게 사업을 해서 잘 일어나다가 사업이 부도났어요. 부도나가지고 집도 차도 다 아무것도 없어. 돈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애들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강릉을 가가지고 넷이서 의논을 한 거야. 야, 우리 1,000만 원 가지고 요 호텔방 얻어서 잘 먹고 잘 쓰고 잘 있다가 우리 다 같이 우리 4명이서 자살하자.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방에서 얻어놓고 이제 맛있는 거 시켜 먹고 나가서 먹고 이제 바람 쐬고 막 이러는데 돈이 점점 1,000만 원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근데 그 부인이 얘기하는 소리가 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살고 싶은 생각이 막 생기더래. 죽기로 결정을 하고 의논했는데 죽는다는 게 너무 무섭고 죽고 싶은 생각이 없더래. 근데 그때 언니가 이제 해외 형부가 선교사거든요. 언니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동생한테 빨리 연락하라 이런 감동이 왔나 봐요. 그래서 언니가 전화하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언니 나 죽고 싶지 않다고 살고 싶다고. 그러니까 왜 그래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사업이 부도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무 갈 데도 없어서 지금 호텔방에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모른다니까 언니가 뭐냐면 주소를 가르쳐 준 거야. 천안에 지하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라. 거기서 먹고 자고 있으라. 내가 갈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 목사님은 더 사연이 깊어. 그 목사님은 13년 동안 부목사로 13년 동안 남편하고 바람나서 이혼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봉사하다가 부목사까지 돼서 13년 동안 봉사한 거예요. 그래서 월급은 한 130만 원씩 받고 11조 뛰고 은혜 받으면 헌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13년 동안 돈 모은 게 없는 거예요. 갑자기 잘렸어. 목사님이 이제 원 목사님이 비가 막 오는데 잘라가지고 시험이 드는 거지. 이제 잘려서 갈 데도 없는데 우산을 쓰고 나오는데 어디 갈 데가 없더래.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아는 성도한테 전화해서 그 집에서 하룻밤 묵고 너무나 비참한 거야. 왜냐하면 2번째 시험이잖아요.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아무것도 없이 개털로 나와서 그래도 죽고 싶었는데 기도 나와서 이제 살았고 또 은혜 받으면서 살고 그러면서 신학가고 사명 감당하면서 13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흘렀는데 또 이런 시험이 온 거예요. 근데 그도 또 힘들고 어려운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돈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계약금만 건 거야. 상가를 얻어서 계약금만 걸고 주인한테 보증 저거 완불 할 때까지 계약금만 걸고 이제 완불하는 날짜까지 거기서 있으면 안 되겠냐. 빈상 가니까 거기서 좀 유구하면서 있으면 안 되겠냐. 어차피 교회 할 거니까 기도하게. 그랬더니 주인이 허락했어요. 거기서 신문지 깔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목사님은. 왜냐면 잔금이 이제 한 달 남았거든요.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누가 이제 장판을 깔아줬어. 장판만 깔아주고 또 누가 또 강대상 하나만 해줬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 찰나에 이렇게 선교를 보냈던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우리 동생이 목사님 찾아갈 건데 글로 가면 좀 걷어달라고 내가 갈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집 식구 4식구하고 목사님하고 5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한 거예요.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를
수많은 강사가 이렇게 지나갔지만 이제 나를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붕해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 집회 갔더니 아무것도 준비된 건 없고 강대상 하나고 그래도 또 집회 앞두고 어떻게 해서 빌려왔는지 이제 앰프가 있더라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 방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장판만 갖고 강대상 하나밖에 없어. 그런 찰나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운 거야. 왜 그러냐면 사연이 죽을 위기에서 할렐루야. 그래도 목사님은 말씀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여기서 일어서리라. 그런 신앙이 있었고 이 가정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소망이 없지만 죽기는 싫었어. 죽기로 결심했지만 죽기는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의 겉면에 따라서 이제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이제 어렵지만 이제 뭐 있는 대로 그냥 같이 먹고 자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소망을 가져가라고 다 어려워도 다 살아날 일이 열린다고 하면서 희망을 주고 이제 그 언니가 올 때까지 선교사 언니가 올 때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돌봐줬어. 근데 집회에 언니가 왔더라고. 그래서 제 집회에 그 선교사 목사님 부부가 참석을 했어요. 집회를 하는데 참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사막에 홀로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모래 아무것도 없는 모래 위에 내가 혼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와가지고 이제 그 동생을 거두면서 이제 그래도 사업에 저거니까는 그 사업의 그 사업자를 이 언니한테로 돌리고 이 사람은 빚이 갚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언니한테로 돌려서 언니가 이제 사업주가 되고 그거 사업을 할 줄 모르니까 그 제부가 사업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게 지도를 하면서 언니가 사업주가 되면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더라고. 막 시작했어. 그런데 가니까 사업장에 신방을 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상가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애기들 이유식 밥그릇 있지. 이유식 밥그릇 그 천연물을 뭘로 만드는 거래. 이유식 밥그릇 그다음에 뭐 이게 계란 후라이 할 때 뒤치게 있지 그런 거 뭐 계란찜 하는 그런 뭐 이런 뭐 하여튼 고급스러운 무슨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가서 이제 신방 갔는데 아무것도 그렇게 뭐 준비된 건 없는데 가서 기도해주고 이제 소망을 주고 이제 확신을 주고 축복을 해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 그랬겠어요?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왜 쓰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왜 우리가 묶고 있으라 그랬어요? 항상 적은 기회를 노려서 내가 언제 어느 때 우리한테 화살을 당길지 몰라요. 화살을 당길 때에 우리에게 화살을 당길 때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이 어려움 이거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갈 거야 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게 사탄의 계획이에요. 사탄의 계획인데 그래도 믿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형제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까지 흐른 거예요. 동생은 믿지 않았지만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살린 거예요. 죽기 싫은 마음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처음에는 죽고 싶은 마음을 가졌지만 사업도 실패하고 집도 뺏기고 차도 뺏기고 애들하고 학교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돈 1,000만 원만 가지고 나와서 학교도 안 보내고 그냥 먹고 자고 이러면서 돈이 1,000만 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죽고 싶은 생각보다 살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해지더래. 그 원인은 뭐냐?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그 형제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달라고 항상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살지 않았고 정말 왜 딴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도 중보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중보자의 기도가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탄을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막아준 거예요. 자살을 막아준 거예요. 왜냐하면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한 거는 마귀지만 살고 싶은 생각을 들게 한 거는 천사예요. 그러니까는 중보자의 기도를 타고 천사가 와서 도운 거예요.
살고 싶은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야. 그러니까 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죽고 싶은 생각이 강해야 되는데 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살고 싶은 생각이 강해지더라는 거야. 그거는 왜 그런가? 천사가 살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해준 것은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정말 그 집회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 부부가 강사를 한 주간 섬기더라고. 식사를 섬기고 또 강사 사례비도 자기 그 부부가 책임을 지고 교회에 성도가 없어요. 그 집 식구밖에 없어.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 선교사 부부가 와서 이제 참석했고 예부에서 좀 오고 그래서 한 30명 참석했나 그래 부흥에. 그래서 30명 참석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강사 숙소비도 없어. 근데 30명 참석한 가운데서 누가 강사 숙소비도 대치해주고 또 그 부부가 식사도 대접하지만 선교사 목사님 부부가 대접하고 강사를 그다음에 예부 사람이 좀 대접하고 그래서 이제 집회가 아주 정말 아주 어렵고 어려운 교회 어렵고 어려운 교회와 어렵고 어려운 초신자 성도를 놓고 집회하는데 너무나 내가 은혜가 되는 거야. 어떤 복을 빌어야 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용기를 줘야 되느냐. 그런데 정말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간증하고 또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신년기도 해주잖아요. 신년기도 해주고 작전기도 주잖아요. 신년기가 텅텅 눈물 흘리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붙들어 준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 기도에 쫙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기도 받으면서 막 그냥 막 눈물 콧물 막 녹음해가지고 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막 두뇌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그리고 이제 나의 영원하신 기억 찬양 주고 축복의 찬양 주고 반복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문도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할지를 몰라. 그래서 기도문도 다 내가 주의 종은 영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것도 다 그거를 내모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반복 기도 하나님 앞에 반복 기도 반복 찬양 이걸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화 와서 들었는데 사업이 다시 일어나서 완전히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단계라고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너희가 낮과 같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러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낮과 같이 정신을 차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낮에 벗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낮에 벗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낮에 옷 입고 다니는 것처럼 말씀의 옷을 입고 다녀라. 말씀의 옷을 입고 다녀라. 말씀의 옷을 입고 다녀야지 우리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우리가 육신은 왜 옷을 입겠어요? 부끄러워서도 입지만 외부로부터 내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입잖아요. 부끄러워서도 입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왜 입어야 되느냐? 말씀의 옷은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 17절 보니까 구원의 두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1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구원의 두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거기 뭐랬어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그러니까 아까 간증했지만은 그 목사님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많이 중보의 역할을 했었겠죠. 근데 그 위기 때마다 중보 역할을 해주고 위기 때마다 중보 역할을 해줬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부목사 사역을 했지만 아주 따뜻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가정 형편은 어렵고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당해서 아무것도 없이 나왔지만 좀 마음이 좀 따뜻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은 항상 아주 그냥 섬기려고 하고 그냥 기도받으려고 하고 목사님인데도 기도받으려고 하고 작전 기도받으려고 하고 아주 섬기려고 하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목사님이에요. 그런 따뜻한 마음 목사님 가진 사람이 이제 조금이라도 선교하면서 이제 관계 유지가 된 거고
또 이렇게 성도들하고도 관계 유지가 되니까 위급할 때 그래도 자기가 밤중에 비 오는 날 쫓겨났지만 그래도 잘 때가 있었고 또 이거 하나님이 성전에 빈 상가를 빈 공간을 계약금만 걸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채워가고 성전에 갈 때 보면은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또 여기 그랬죠. 항상 기도하고 여기 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한 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그런 성도들이 도왔기 때문에 또 한 교회가 쓴 거예요. 넘어진 것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할렐루야 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응? 우리 인생에 그러잖아요. 인생이 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그 힘은 하나님이에요. 그 사업자도 다 사업을 망하고 1,000,000원 다 쓰면 죽기로 했지만 인생에 이제 죽을 것 같고 그건 문턱에 왔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든 것은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붙든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옷만 입고 살았지만 은혜를 받으면서 말씀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되겠다. 말씀의 옷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부부가 깨닫고 신앙이 급성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거 보이더라고요. 고난을 겪고 나니까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진실한 중심의 마음을 신앙에 서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자세로 교만하지 않으면 다시 사업이 일으킬 수 있겠구나. 또 다시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가난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과 같이 두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 왜냐하면 일단은 하나님 옆에 인색함이 없고 왜냐하면 말씀의 옷을 입으려고 하고 또 기도의 영역을 쌓으려고 하고 또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세상의 중심으로 갖고 돈의 중심으로 갖고 자기의 부를 위해서 중심을 갖지만 하나님의 중심 안에 들어온 걸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가정 축복해겠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중심에 서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그랬죠. 13절까지 아까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위함이라. 여기 뭐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지금이 악한 날이잖아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제일 힘든 것은 뭐냐? 정신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정신적. 육체적인 피곤함은 자고 일어나면 피곤함이 풀려.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거는 자고 일어나도 또 마찬가지로 그 해결되지 않으면 그거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악한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투구예요. 그 다음에 말씀의 검. 할렐루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구원의 투구를 항상 말씀을 내 머릿속에 외워야 돼. 그런 말씀 속에 수많은 말씀의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는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것이 뭐예요?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지팡이야, 지팡이. 예? 그래서 내 머릿속에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지팡이만 있다면 나를 공격하는 혼란하고 혼미하고 혼돈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단을 그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서 물리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의 검을 들라 그랬어요.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검으로 우리 물리쳐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니 나를 공격하고 괴롭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질병을 들게 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죽고 싶은 생각을 갖게 하는 이 더러운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믿는 자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검이 없고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생각이 안 떠올라. 응?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이 안 떠올라. 왜? 언제 말씀을 들었는지 이미 설교를 들은 지가 오래됐어. 성경을 본 지가 오래됐어. 구원의 투구가 어디서 벗어났는지 기억도 안 나. 신앙생활 그거는 뭐냐면 쉬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쉬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었고 말씀 듣는 것을 쉬었고 내 구원의 투구를 얻다가 벗어놓고 기억이 안 나.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은 검이라 했잖아요. 말씀의 검을 내가 어디다 내려놓고 성경책을 언제 내가 들춰봤는지, 언제 성경책을 읽어봤는지, 성경책을 언제 내가 펴봤는지, 언제 내가 예배 드렸는지, 이 성경 말씀이 검이야, 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검을 항상 들고 있으면 마귀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말씀의 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의의 방패를 붙이라. 말씀의 검을 들라. 할렐루야. 이거 바로 이거를 지키면 뭐예요?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이 능력을 행한 것처럼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마귀를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해서 들어올 때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총을 쏴대는 내 머릿속에 총을 쏴대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자살해야 되겠다. 힘드니까 내가 모든 거 포기해야 되겠다. 나는 세상이 다 귀찮아. 안 보이는 거에 생각을 하면 그런 총을 쏴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총을 쏴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총알이 박혀가지고 그 총알 생각을 그냥 그대로 그 생각을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이 머릿속에 구원의 투구가 벗겨졌기 때문에 바로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근데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면 마귀가 우리에게 대적하고 총알을 쏴댄다 해도 생각에 슬쩍 총알을 맞는 느낌은 있지만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생각은 아니야.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지. 내가 슬쩍 스치는 총알을 느낌을 오지만 내가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서 일어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검을 탁 드는 거야. 예. 검을 탁 들었을 때 마귀가 다시 총알을 나한테 향해서 이제 머리다 쏴댔으니까 이제 가슴에다 쏴대는 거야. 가슴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소망이 없고 계획이 무너지고 그러면 가슴이 터질 것 같죠.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숨이 막혀. 목이 숨이 막혀. 그 왜냐면 머리다 쏴댄 그 총알이 나중에는 이제 다 머리다 다 박아놨으니까 그 생각대로 마귀가 움직일 거라고 아니까 이제 또 가슴에다 막 쏴대는 거예요. 심령이 메말라가고 하임 맞아가고 무정해지고 막 이러면서 가슴에다 막 그런 거를 막 공격으로 막 쏴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식어지고 무정해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식고 또 형제와 부모 생각 안 하고 막 마귀가 내한테 그런 생각을 가슴에다 막 해서 가슴이 따뜻했던 가슴이 얼음장으로 굳어져요. 얼음장. 가슴이 얼음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얼음장이 됐을 때에 무슨 따뜻한 온기가 일어나겠어요? 생명의 온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의 검을 들고 의의 방패를 붙이라 했잖아요. 의로운 마음이 여기다 가슴에 딱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있으면 마귀가 여기다가 쏴대도 아니야. 나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절대로 하나님 나라 버리지 않을 거야. 의의 방패를 붙이고 있는 한은 가슴이 싸늘해지지 않죠. 얼음장이 되지 않죠. 이거는 마귀가 오해해 주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사랑해. 형제는 나를 사랑해. 이거는 하나님의 의의 마음이야. 근데 아니야. 나를 귀찮아해. 나를 미워해. 이러는 거는 마귀가 나한테 얼음장같이 얼어붙게 쏴댄 거예요. 그래서 의의 방패를 붙여야 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늘 전하지만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력이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고 내 심령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력이 있어요.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구원의 투구를 항상 벗지 말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의의 방패를 항상 붙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말씀의 검을 항상 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전신갑주를 입고 다녀야겠다. 세상의 옷을 화려한 것은 우리가 보여서 입고 싶은 마음이 많고 세상 것을 내가 먹고 싶은 거 많고 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떡을 먹어야 산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옷만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너희가 산다. 응? 그래서 세상 우리 추석에 떡 많이 먹었잖아요. 떡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우리 기분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은,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떡이에요. 이 말씀의 떡을 먹어야 우리가 영이 살찌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을에 오곡백화 다 익었고 추석에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에 풍성한 것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게 하고 우리가 배에 조금 기름기도 끼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되돌아간다면 육신의 떡을 우리가 맛있게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떡을 우리가 잘 먹고 오늘도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장해야 된다는 거. 마귀는 틈틈이 우리를 시험을 줘서 생각을 쏴대고 나쁜 생각을 쏴대고 우리의 마음이 얼음장같이 얼어붙게끔 우리의 의의 방패 붙이지 않으면 쏴대고 우리를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을 홀랑 벗겨버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벗겨버리고 할렐루야. 모든 환경을 다 홀랑 벗겨버리는 거예요. 다 내 것이 아니니까 홀랑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말씀의 옷을 입은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홀랑 벗겨지지 않아요. 육신의 모든 것을 벗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을 절대로 못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마귀는 한 개도 우리에게 걸치지 못하게 홀랑 다 벗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면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점에 봐봐. 중소기업 사장이 하나님 마귀가 홀랑 다 벗겨버리니까는 이거 1,000만 원 먹고 죽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그래도 주의 정도 기도하고 주의 일을 했지만 당장에 오고 갈 데 없을 때 비 오는 날 쫓겨났을 때 홀랑 벗기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이는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벗겨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가졌을 때 나중에 하나님 축복해서 아파트도 하나님 주시고 차도 주시고 전화가 왔는데 너무너무 1년 안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너무너무 정말 축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은 목사님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정말 내가 너무 잔인하게 내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했다고 사과하면서 밥을 사주더래. 근데 외로 이 목사님은 전화위복이다. 왜냐면 고난이 나에게 있었으니까 내가 더 기도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으니까 이런 내가 누릴 수 있는 독립된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 하고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나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